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46쪽에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잠언. 그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르무엘이 누구냐? 르무엘이란 뜻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란 뜻인데, 헌신한 왕, 그리고 그 왕에게 잠언을 훈계할 수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어머니 밧세바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는가? 다윗과 간음하고 그 남편이 죽고 거기서 태어난 왕이 솔로몬인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르무엘 왕이 누구냐,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왕, 그리고 그 왕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상적인 어머니 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의 어머니 상 그러면은 신사임당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르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께 헌신한 왕, 그 어머니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 상, 그것을 가지고 잠언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는 거죠. 31장에. 그래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가 가장 이상적인 왕, 그 아들에게 말한 것이 현숙한 여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2절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여기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낳은 아들,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에서 낳은 사무엘. 그러면서 내 태에서 난 아들, 내 아들 뭐 이러면서 말한 것이, 그 어머니들이 그 태교라고 그래서 아기 가질 때 태교를 하는데, 성경은 아기가 생기기 전에 서원한, 내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이러이러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려서부터.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결혼한 그 기도 제목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생의 승부처는 결혼이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가장 그 결혼의 핵심이 그 현숙한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3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르무엘이 헌신된 그 이상적인 왕이고 누군지는 모른다 그랬죠. 그냥 이상적인 왕이고 이상적인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머니의 자문이 첫 번째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죠. 말 타고 다니는 말,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뒀어요? 그게 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 부인들의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또 그 부인의 자녀들이 또 왕이 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정치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술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르무엘아 이상적인 왕 아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걸 세 번 강조하죠. 술을 마시다가 보면 법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잘못한다. 그 재판하는 것이 이제 야구 심판이죠. 야구 심판. 요새는 그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그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것이 딱 찍히잖아요. 근데 심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수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스트라이크 딱 들어갔으니까는 끝난 줄 알고 나가려고 했는데 심판이 볼을 선언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던졌죠. 이제 스트라이크가 돼서 이제 끝나서 이제 나가는데 심판이 투수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보세요. 골이냐 아니냐 했을 때에 그거를 요새는 그 카메라로 찍어갖고 그 선이 넘어가야 돼요. 걸치면 안 돼.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눈으로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겠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볼을 선언할 수도 있고 골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 세 번 반복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바른 재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술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입견, 말 못하는 자와 8절 9절에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재판에 가면 말을 못 하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 요새는 이제 그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가 있는데 조선 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재판할 때 뭐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조선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에 외지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지부. 그러니까 이 외지부 사람들은 변호를 할 때에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목숨 걸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주부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또 조선시대 신문고 있죠. 억울한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청원 5만 명이 되면 바로 그것을 조사하는지 뭐 재판하는지 그거 청원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고독한 사람들은 이제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또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네가 듣는 마음,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31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또 22절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시작하는 알파벳 형식의 답관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잠언 그 31장 10절에서 31절에도 이 답관체 형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답관체가 뭐냐면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 다시 말하면 외우기 좋게 A, B, C, 알렙, 벳, 기멜, 달렙,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외우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것이 그 진주보다 더하다는, 부잣집에서 이제 며느리를 찾는 거야. 그러면 부잣집의 관심은 뭐냐면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원한 사람이 쌀을 한 대를 가지고 30개로 나눠 가지고 한 끼에 요만큼씩 해서 며칠 먹다 보니까 배고파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그 며느리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밥 좀 많이 줘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나눠서 먹다가 도망갔는데 밥을 많이 주라는 거야. 실컷 먹는 거야, 그냥 둘이.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야, 저 마을에 가서 바느질할 감을 얻어 갖고 와서 돈을 버는 거야.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숙한 여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보세요. 11절 12절에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고, 두 번째는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것, 쉽게 말 재테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돼도 재테크 못하는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재테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직업.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 남편이 능력이 좋으면 몰라도 되게 이제 혼자, 요새는 남편 혼자 벌어서 살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남자만 찾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많이 쓰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숙한 여인은 덕이라고 그랬는데, 덕이 있는 여인, 그 덕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이제 한문으로 제가 찾아본 거예요. 한문. 덕이라는 한문이요, 행할 행자가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행할 행자. 그 다음에 위에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밑에 눈목자가 있어.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 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뭐냐면 베푼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을 때의 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많이 있어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 아들에게 지혜로운 왕, 헌신된 왕, 이상적인 왕, 그 아들에게 첫 번째는 왕이 행할 일에 대해서 이제 술 먹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인데 남편과 잘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 예? 아가서에서 그 서로 사랑의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해서 사과나무 같다, 기쁨이다, 예? 왕 중에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말. 그렇죠?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해? 자기 여자가 들에 핀 꽃처럼 말하지만은 겸손하다, 뭐 이러면서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정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가정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하는데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상인의 배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돈 버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외국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집안에서 돈 버는 그런 직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나. 근데 그 엄마는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서 딸한테 그런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버냐고 그러는데 한 달에 살림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도 엄마가 볼 때는 엄마는 한 1억씩 버나 봐. 그러니까는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버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서울대 그 출신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AI로 그냥 시작만 딱 누르면 AI가 다 알아서 다 한대.
그 자기는 나중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물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요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자, 16절 18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20절 21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매. 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가 다 쓰지 않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그래서 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것,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여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적인 왕 아들, 이상적인 그런 왕은 없어. 그런데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어머니, 이런 어머니도 없어. 이상적인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 결혼, 산업, 자녀 교육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와야지 된다 그랬잖아. 아무리 부자라도 어리석은 여자가 들어오면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빚지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IMF 때 이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결론이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동안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새벽 기도하는 건 일단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망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망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여러분의 그 며느리들이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면은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여자,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이상적인 나라, 교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없다라는 뜻이지만 그거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힘을 자녀들의 축복하는데 기도의 힘으로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손이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더니 자손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힘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현숙한 여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